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방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도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2025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달 첫 번째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한 달도 지금까지 11개월을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계속 호세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솔직히 이 말씀이 약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에브라임이 말하면 사람들이 떨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에브라임에게 어떤 크나큰 위험이나 아니면 크나큰 힘이 있거나 아니면 권위가 있어서 그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떨었을까? 아니면 그 안에 어떤 거룩한 구별된 무언가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떨림을 줄 정도의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많이 이제 찾아봤는데 오늘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할 때 거기에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말하는 말에나 아니면 말하는 그 장소, 그 시간에는 떨림, 두려움이 있다. 그 두려움, 떨림이 왜 있냐면 바로 이유입니다. 여기서 그는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 에브라임이 자기를 높였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알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통해 자기를 높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10장 1절에 우리 이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무성한 열매 맺는 포도가지처럼 만들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산당에 가서 제단을 새로 만듭니다. 그 옆에 우상도 만듭니다. 그 주상을 예쁘게 꾸밉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그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그들을 높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장 14절 끝이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라는 뜻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분명히 여호와가 그들을 복주고 그들을 잘되게 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을 내렸는데 그들은 우상 앞에 갑니다. 그 우상의 대표적인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사실 바알은 번개의 신입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오는 제우스처럼 번개의 신이죠. 근데 번개가 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부분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알이 번개를 치면 비가 내리기 때문에 바알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비가 오고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 그 민간 신앙에서 바알이 신의 최고의 신, 우리말로 신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최고의 신은 바알의 아버지, 바알을 낳게 한 신이 있었는데, 아버지 신이었는데 바알이 번개의 신이고 바알에 의해서 비가 오기 때문에 바알이 대표적인 신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자신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바알을, 우상들을 잘 섬기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을 받고 더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 때문에 망하였거늘 성경에서는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죽게 되었다. 그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너희가 죽게 되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2절에서 그러니까 그런데도 너희는 더 범죄하는구나, 더 그들에게 가는구나, 더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매달리는구나. 너희들은 우리가 더 그들을 우상을 더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으니 더 잘 섬겨야겠구나라고 착각하고 그들에게 가서 심지어는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을 더 만들고 더 섬기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너희의 처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바로 3절입니다. 쉬 사라지는 이슬처럼 아침 구름처럼 된다. 중요한 건 타작마당의 쭉저기처럼 된다고 합니다. 쭉저기는 알곡을 털고 남은 그 껍질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힘이 있고 어떻게 무겁겠습니까? 그게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이 불면 바람에 날려서 타작마당을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아니면 그것들을 모아서 그것들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태워서 없애버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를 태움으로써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굴뚝에서 나와서 사라지는 연기처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한테 어떤 존재인지 너희는 아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를 그 애굽에 있을 때, 그리고 애굽에서 불러내서 내가 너와 쭉 함께 하였던 자였다. 5절에서는 얘기합니다. 마른 광야에서 너를 알았거늘. 우리는 출애굽 그 광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을 쉽게 배반하는지, 그들이 잠깐이라도 자신에게 서운한 것, 자신에게 부족한 것 있으면 그들이 어떻게 하는 존재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없애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려고 했음에도 오직 한 명, 모세 때문에 그 마음을 접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인데, 10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9절이죠. 9절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대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그들을 부르고 더 그들과 함께 하려고 그들에게 다가갈수록 그들은 여호와를 대적합니다. 여호와를 배신합니다. 그들의 배신이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배가 음식이 없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힘들지 몰라도 이에 고기가 끼고 물릴 정도로 많이 먹었는데 지금 못 먹으니 너무 여기가 싫다. 돌아가자고 할 때 여호와는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계속해서 먹을 걸 주셨습니다.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먹고 그 배가 부르고 더 이상 그 힘듦이 사라지는 순간 어떡합니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따르기보다는, 그 여호와께 감사하기보다는 욕심을 냅니다.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이 거둡니다. 안식일이라고 나가지 말고 그 전날, 토요일날, 그 전날, 안식일 전날에 그 더 2배를 모으라고 했는데도 그들은 그 말을 안 듣고 안식일에 가서 또 먹을 것이 어디 있나 없나 찾으러 갑니다. 그들은 당연한 것처럼, 여호와의 사랑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여호와를 배신하였습니다. 결국 여호와는 그들에게 분노하십니다. 그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분노를 드러내십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그 여호와가 어떻게 분노하는지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이 말은 자신들이 왕이 있으면 여호와를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왕, 참된 왕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이 별로 안 좋았지만 그들에게 왕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0절 말미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0절 말미에서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배신하고 나를 멀리하는구나.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교만해서 내가 세운 그 재판장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기보다는 불의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곱게 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판결을 자기 마음의 이익대로 한다는 그 모습을 보고 결국 여호와는 그들에게 왕을 주었는데 그 왕도 똑같이 한다는 그 똑같이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왕을 패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당한 자입니다. 이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지는 안 나오지만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산하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자들이 없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습니다. 산파가 똑똑하고 산파가 지혜가 있다면 그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산파도 지혜가 없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못 나와서 죽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 아이를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지혜 없는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면 힘들어도 나오게 할 것인데 지혜가 없어서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그 뱃속에서 아이가 나오는데 못 나와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만 있습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게 되는 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호와가 그들을 출애굽 당시 그 여호와라면 그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 범죄함에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을 취하여 주셨던, 그리고 그들이 범죄함에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여호와라면 그들을 도우셨을 것인데 이 여호와마저 그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그들의 배신, 그들의 대적함을 보고 여호와의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그 전에 여호와는 그들을 지키시는 사자였습니다. 그들을 지키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여호와가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마치 사자가 먹이를 잡으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 짐승들, 먹잇감이 지나가는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지킵니다. 먹잇감이 방심했을 때 손살같이 달려가 그 먹이를 잡는 사자처럼 표범처럼 여호와가 변하였습니다. 이제 에브라임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에브라임은 그가 똑바로 경계하지 않으면 여호와에 의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여호와의 분노, 그 여호와의 진노가 피할 수 없는 진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이 이스라엘은 그래도, 에브라임은 그래도 형제들 중에서 농사를 지으면 결실을 맺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그래도 결실을 맺었는데 바로 추수하기 전에 여호와의 강풍이 불어옵니다. 여호와의 동풍이 불어옵니다. 근데 그 동풍은 뜨거운 동풍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근원을 마르게 합니다. 샘을 마르게 하고 그 쌓아둔 모든 것을 다 없어지게 하는 그런 여호와의 동풍, 광풍이 불어옵니다. 진정한 여호와의 사랑, 여호와의 원래 뜻은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들에게 결실을 맺게 하고 그 결실이 없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사랑이었는데,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바뀌셨습니다. 그들에게 추수 전에 동풍을 보냅니다. 뜨거운 바람, 광야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모든 농작물을 다 죽이십니다.
더 이상 그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주려야 합니다. 이 바람만 되면 좋은데 또 다른 형벌이 찾아옵니다. 16절에서 칼 앞에 엎드려진다고 합니다. 칼이 그들에게 당도합니다. 그들을 침략하는 외세에 의해서 저 대국의 아수르의 바벨론의 대적들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무섭게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그 앞에서 살아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랑, 속마음, 속뜻입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대적한다.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에게 다 챙겼는데 너희가 그럴수록 교만해서 나를 떠나고 너희가 더 큰 죄를 짓는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사자가 되고 표범이 되어서 너희에게 징벌을, 너희가 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동풍을 보내고 팔을 보내고 너희들을 징벌하고 진노로서 너희에게 벌을 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됐는지 아느냐? 내가 수올의 권세에서 너희들 이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을 너희를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할 것이다. 사망아, 너가 그렇게 다가오는 그 재앙이, 이스라엘에 다가오든 에브라임에 다가오는 그 재앙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다가와서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 덮치는 것 같았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어찌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보증이십니다. 하나님의 장담이십니다.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호라. 여기서 수호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내가 아무리 큰 권능으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잡으려고 하더라도 내 멸망은 그들에게 닿을 수가 없다. 뉘우침, 그들이 징벌을 받고 수월에 의해서 징벌받고 죽게 될 때 그들이 후회하게 되는 그런 후회는 그 앞에서,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 수월은 죽음은 어찌할 수 없고 내 앞에서 숨을 것이기에 그들은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내 마음이다.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그들에게 징벌이 오더라도 그들은 그 징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그게 여호와의 마음이고, 그 지금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징벌을 말씀하신 것 같음에도 그 뜻에 그 말씀, 그것을 주는 여호와의 숨겨진 그 사랑이고 그 마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호와의 그 사랑에 의해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언제든지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똑똑해서 겸손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언제나 그 일,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직접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 먹으셨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여호와의 그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너무 그 두려움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 걱정이 오실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는 있지 않은가, 우리를 끈덕지게 붙잡고 있는 죄는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고 그 죄가 있다면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는 매정한 여호와 주님이 아니심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에브라임을 향해서 아무리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대적하고 너희가 죽을 위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구속하고 내가 너희를 속량하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하나님, 그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오늘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